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동생에겐 사실 이름이 있죠. 여동생은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로메의 또 다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죠, 맞추는 건요. 모든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요. 그 살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모가 마리아고 마리아의 언니가 마리아며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마리아 살로메는 누구냐면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요한은요, 사실은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는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30절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저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11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이 증거하는 11번째 말씀으로서요, 저는 제목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다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하나님이 그 한 줌의 흙과 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실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매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매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대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야말로 우리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어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대신 그 아픔과 상처와 죽음을 마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장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인간의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예수의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28절과 2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가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3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동정녀 마리아만큼 핵심적인 인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처녀였던 마리아만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아내를 맞이한 요셉이 지금도 살아 있었다면요, 또 다른 아주 좋은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는 엘리사벳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은 그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 자기를 처녀로서 잉태했던 이 마리아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앞에 있으며 그 마리아 이외에도요,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모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동생에겐 사실 이름이 있죠. 여동생은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로메의 또 다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죠, 맞추는 건요. 모든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요. 그 살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모가 마리아고 마리아의 언니가 마리아며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마리아 살로메는 누구냐면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요한은요, 사실은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로메의 아들이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조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이 살로메의 아들인 요한에게 의탁을 할 때는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큰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살로메에게는 자신의 친언니와 함께 사는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 두 명의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을 하는 이 마리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세 명이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귀신을 7이나 들어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의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당대 아무런 지위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들을 진정으로 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 여인들에게 진정 여인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어떠한 신뢰까지 다 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마지막 날 이 주님이 돌아가시는 제자들조차 다 도망을 쳐버린 이 순간에 이 여인들이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는요, 여인을 사랑하는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육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 연약한 여인,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무시당하며 대우받지 못하고 심지어 귀신까지 들렸던 그 여인들을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여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그 여인들을 진정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인이여라고 부른 것은요,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두 번째 설교였던가요? 예수 설교의 두 번째에서도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도요, 거기에서 여인이여라고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여인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때도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대의 문화 속에 그렇게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내 사명의 길이 시작되고 이제 내 사명의 길이 시작되며 이걸로 인해 내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일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언젠가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요, 단지 내가 한 명의 아들일 뿐입니다. 6개월 동안 있던 아이가 내 몸을 통해 나온 이 아이는 똑같은 동일한 내가 배가 아파 나온 그런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언젠가 십자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아들에게는요, 이 어머니를 이제 여인이라고 부르며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요, 드디어 그때 예고하고 그때 가나에서 바라봤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 성취되는 이 순간에 그때도 여인이라 부르며 그 여인을 끝까지 위로하는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에게,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는 그 모습을 속에서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로서의 모습,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으로서가 아닌 그냥 메시아,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만 생각을 한다면요, 이제는요, 어쩌면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울었던 여인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 울으라고 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메시아적인 표현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것이야말로 메시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제는요, 여인이여 라고 부르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어머니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살로메, 두 번째 나오는 이 마리아 살로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살로메는요,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당신의 킹덤 임하실 때 우리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편과 우편에, 우편과 좌편에 세워달라고 의탁했던 그 이모입니다. 사실은요, 그 어머니 살로메죠. 그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던 것을요,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쳤을까요? 사실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요, 주님은요, 그 이모의 소원도 들어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최초의 순교자의 피가 그곳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의 피는 다름 아닌 이 살로메의 아들인 야고보의 피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야고보가 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순교의 시작을 했다면, 마지막 증인으로서 반모섬에 갇혀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끝까지 증언을 했던 자는 바로 또한 살로메의 또 다른 아들인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주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쓰는 것과 같은 그 교회의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위대한 증인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요, 이모 살로메의 소원을 주님은 어쩌면은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으로 시달리다 이제 해방이 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쩌면은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과거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귀신에 둘려있던, 어쩌면은 미친 여자라고 하는 그 오명을 평생도록 안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주님의 십자가 발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얼마나 이 여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으며 이 여인들을 진정히 인간적인 면모로서 인간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애초에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창조하신 그때의 인간적인 모습과는 이처럼 큰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인간적인 면모는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신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8절과 29절에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예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인류사에 있어서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금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만한 3가지 대인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미스테리입니다.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 유능한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가 지금까지도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결국에는요, 그 진리에 대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스틱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뭐냐? 너에게는 이게 맞고 나에게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이것이 진리고 저럴 때는 이것이 진리다라는 이야기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진리에 대한 관심조차 우리가 가지지 말자라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100번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시리즈를 위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라고 28절에 써 있는 게 무엇일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기로 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 이루셨으면 이제 평안이 가실 수 있는 순간이라고 성경은 이미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우리가 와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 그 정답과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왜 사냐고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하시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다 이루셨다면 이제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 삶의 한 호흡이라도 붙어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을 왜 살아가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진실로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이 세상에 잠깐 지나는 순간이 지나고 나서 영생의 세월이 있으며, 그 영생의 세월 동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원대한 일을 그제서야 우리를 통해, 우리와 같은 인간을 통해 이루시기를 소망하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순간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영원의 시간에서 이 순간을 바라본다면 이 순간은 단지 한 점에 불과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이룰 일들을 생각한다면요,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은요, 어쩌면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남은 고통을 내 몸에 다 채우려 하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평안하길 바라고 더욱더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더 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하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순간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이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은요, 각 주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시편 69편의 다윗이 한 고백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소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거기에 매료되어 사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이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함으로써 성취하는 것이 주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29절에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이 해면과 우슬초와 포도주는요,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자 한 것은요, 애굽에 430년 동안 어쩌면은 이방 신에 사단에게 430년 동안 잡혀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날 밤에 그곳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메어 너희들이 문설주에 바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설주에 우슬초를 달아 이 피가 발라진 곳들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서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그곳을 나가며 430년 전의 종살이에 대해서 해방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으로 따지면은 에덴 동산, 이제 앞으로 따지자면은 이제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우슬초와 그 문설주에 바를 수 있는 피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생각하셨던 자기의 소명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해서 그 우슬초에 매달아 준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주님은 그걸 맛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진짜로 목이 말라 이것을 얘기하시는가? 물론 진짜 목이 마르시죠. 그러나 주님께 성취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어린 양이 죽어 너희들이 죽음을 면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을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들도 시대가 거듭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차면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비록 모형이었으나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셔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영혼이 떠나는 것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주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적인 면모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며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30절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가신 예수입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 하는 질문, 미스테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 답의 모든 모형과 답변을 여기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확실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인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오셨다면 이 죽음은 필요 없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요, 말은 다르게 하고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살고자 합니다. 그 죽음을 피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요, 죽음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이 세상이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을 피하고 싶다라는 의미지, 진정 죽음을 원하고 죽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에게요, 대부분 죽음은 마지막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그 시작이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위대하며 너무나도 원대한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 그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순간입니다. 서막이 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저 초대장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죽음은요, 우리가 피할 것도 아니고 괴로워할 것도 아니며 원대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신 대로, 에덴에서 꿈꾸셨던 대로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 없다면 완성될 수 없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단지 피하고 싶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은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정말 원대한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향해 죽음의 시간을 마지막 이 통과되는 진짜 시작점과 같이 무엇인가가 시작되어지는, 끝이 나서 통과되는 결승전이 아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해 소명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요, 정말 울며 괴로워하며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장 인간다운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가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야말로 바로 온전한 인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완전한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번째,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길인가라는 증거하는 이 말씀은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